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한혜빈 집사님 네 분과 두 자녀들이 감사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자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장막 이외에 또는 직장 이외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삶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그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어루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저에게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믿음을 쳐버리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는 것에 대해 집착이 강합니다. 보여진 것에 대해 너무도 집착이 강해요. 이 보여진 그 집착이 보여진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집착을 인해서 오는 그 결과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으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본능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6년째를 했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나마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아이들도 지도하고 교회 학교를 부흥하는 게 주 목적을 두었고 담임 목사님도 그걸 원했고요. 나를 이제 교육자로 썼으면은 나로 하여금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교회 학교가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담임 목사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보여진 거에 대해만 집착하다 보니 아이들 모여지는 거, 오늘 몇 명 왔지? 지금 예배 시작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 왜 이것밖에 안 왔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한 친구 한 친구가 너무도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그 한 지체가 너무도 귀하고 그 지체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큰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정에는 큰 대목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가 지금 가정 생활은 어떤지, 그 가정은 지금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지 여기에 집착하지 못했어요. 제가요. 진정한 그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과의 공감대 형성하려면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공감을 인정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친밀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부모와 자녀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린아이 때문에 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폭력하거나 고함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 두려워서 엄마 아빠 앞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부모 건강한 가정들을 살펴보면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하는 가정들은 그 가정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대화가 끊어졌다고 그러면 공감대 형성가 이미 결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깊어지면 깊을수록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엮이는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는 상처뿐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구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의 결과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또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직장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어느 누가 그걸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근데 이것을 붙잡아 준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장한 목사님들은, 그런 공감대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성한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성장해요. 이게 원활하게 공감대 안 되는 교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작은 교회는 공감대 형성 안 돼, 작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훈련을 시키세요. 목회자들에게. 어떤 훈련 시키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할까라는 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을 하다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일부러 사람을 안 불러오세요. 그런데 여기에 연연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같이 저희 오신 강사님들 간증을 들여다보면은 성도님들의 어느 한 분이 아픈 분이 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말 심사숙고 심려를 기울여서 그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 심려 케어를 해드림을 통하여 그 성도가 변화돼요. 그리고 질병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로 인해서 그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성장한 계기가 참 많아요. 어제도 오셨던 최낙준 목사님도 그렇고요. 오늘 오전에 오셨던 김동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천구 신정동은 빈민촌입니다. 그리고 봉천동도 빈민촌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머릿속이 뭐예요? 물질이죠.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벌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먹고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장막을 구해서 돈을 모아서 장막을 구할까? 여기에만 집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죠. 그런데 목자가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고 케어를 해주죠. 격려를 해주고,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도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목자를 말을 잘 듣고 따르다 보니 나중 그 훗날에 그 성도가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하게 되고 형통케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도 많이 한 것도 없고요. 단지 저는 교육 파트너 맡아서 16년 하고, 또 교구는 짧은 한 10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97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르렀고, 실제적으로는 교사를부터 시작하면은 91년도부터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제 모교가 신림동의 남서울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출석할 때 한 300명 출석했었고요. 내가 95년도에 나왔는데, 그 나올 때 그때 성도 수가 5,000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을 때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람의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성가대하고, 또 끝나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 전에 끝나면 10시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요지는 뭐냐면요, 가장 우리가 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착하고 그 중점을 깨달은다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고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여진 것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디에 집착하면 육신에 소욕한 것에서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쇠사슬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하나의 노예가 목매어 끌고 다니는 듯 거기에 딸려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이죠. 명예죠. 그리고 늘 보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잔역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었어요? 명예도 수욕했었고요, 물질도 시험했었고요, 그리고 능력도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쫓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고요. 누가 뭐 명예를 줄 건, 직분을 줄 거니까, 내가 직장을 좋은 직장 줄 거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따라가겠냐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준다고.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쳤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은 이 어둠에 보이지 않는 세계 쇠사슬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내 지식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분별이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어떤 정보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옮기는 거거든요.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우리는 잔해와 우뇌가 있잖아요. 잔해와 우뇌가 뭐예요? 우뇌는 우리 뭐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잔해는 감성이잖아요. 이런 잔해 우뇌로 인해서 오는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엮이는 가정들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감정 가정에 따라서 보는 것이 그거니까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상처.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영의 세계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아내, 내 남편이 상처뿐이니 결국 우리 자녀들이 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요, 어떤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키포인트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정말 내가 중요한 걸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5,000명에 먹을 걸 주셨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들을 많은 사람이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기적의 사람을 보고 싶었고 갈망했던 사람이, 왜 이들이 그렇게 간절했게 갈망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임금을 삼고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갈망이 왜 위대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왜 위대한 지도자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기간이 공백이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그 공백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말씀에 선포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이끌었죠.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찰나의 400년 암흑시대 이후에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이는 임마누엘이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의 신 평화의 왕,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믿음의 성도가 그를 기다렸더니 성령이 이미, 제가 전에도 내가 성령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성령을 1호를 기다렸더니 그 성령이 임했더니 아기 예수, 동정녀에게 탄생한 아이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찬양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 이 핍박 속에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런 위대한 분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26장 2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정말 다른 요구가 아니라 먹고 입고 자라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보여지는 것만,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있는 부분들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말씀 한 줄 아세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니 영생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런 말씀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같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너에게 지금 이 말 맞고 내가 지금 말 헷갈렸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일으켜서 정말 개혁을 일으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내가 먹을 양식을 주면 먹고 사는 자에게는 영생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중요시 여겼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불러놓고 사역할 때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앞으로 주님 한국 가면 누가 먼저 1순위냐 그 얘기도 안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지적하면 너희들이 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자 66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할 그들은 하나같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만 집착한 그 영혼들 보고 너무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뭔가 확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질병 깨끗하게 원하십니까? 물론 맞아요. 사무적으로 맞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면 질병도 자동으로 치료돼요. 여러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를 받았거나 물질을 치료받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같이 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믿음을 붙잡으러 기도하세요. 믿음을 붙잡아서 먹을 것도 입는 것도 내 장막도 내 자녀의 앞에 미래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그래요? 주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뭘 이뤄서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정이 달려있다는 것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값진 것을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다 보니까 그 아래 우리가 이제 닫힘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닫힘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뭐부터 해요? 닫힘이를 빨리 눌러야 돼요. 왜? 닫아 빨리 올라가야 하니까. 근데 거기에 글귀 하나 써 있었습니다. 15초 후면은 그 버튼 안 눌러도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라고 써져 있던 글입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냐라고 엘리베이터 관리자에게 여쭸더니 그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찮은 그런 닫힘으로 그냥 자동으로 놔둠을 통하여 조금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닫지 않고 15초 놔두면 그 결과가 많은 엘리베이터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우리 타는 것은 공짜죠. 그럼 정작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다 공짜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럼 누가 지불하죠? 주인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공짜가 아니죠. 대신 주인이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저희 기도 현재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숙소는 주무시는 거야. 그건 비용한다고 쳐요. 그럼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이 전기세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던 자리세 내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내요? 여러분은 공짜지만 누가 내요? 저희 원장님이 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린 예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할 말은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앉아 있는 밤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공짜를 대신해서 지불하고 있다는 걸, 지금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짜 같은 이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셔야겠냐고요. 값지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엘리베이터 하나만 해도 그렇게 우리는 공짜를 타지만 주인은 그 값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숙소에 갈 때 엘리베이터 여러분 돈 내세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지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누굴까요? 원장님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심사숙고해요. 연말 때 되면 가장 심사숙고하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죠. 또 이제 연말쯤 되면 뭐 돼야 돼요? 전기세를 내야죠. 비품비, 또 각각 여러분이 쓰는 화장지며 또 우리 방송이며 이런 모든 것까지 비품이 모자르면 망가지면 또 고치기 위해서 또 새로 사야지. 그런 비용도 우리 종사자들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누가요? 원장님이 쓴 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짜로 받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처럼 십자가는 누가 짐을 지신지 아십니까? 가장 흉측하고 흉악한 범들에게 형틀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한번 십자가를 놓고 매달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 어떤 사람은 3, 4일 있다가 험리백설에 깨어났다가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렇게 최후에까지 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있으면 못을 받고 양쪽 바꾸면 여러분 양쪽 다리 묶고 가게 되면 사람 무게가 있거든요. 그렇게 촥 쳐지면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얻고 갔을 때 이제 깨어 있을 때하고 자고 있을 때하고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의 뒤에 우리 앉아계 자녀들 얻고 갔을 때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 어떤 차이예요? 자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무거워요. 근데 깨었을 때는 신기하게도 그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우리는 받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나 한 사람을 대속의 제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값싼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 공짜로 받은 저희들, 근데 그 십자가에 누군가는 치러져야 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는 그 공짜를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면 왜 행위로 구원받느냐? 물론 예전에 이들은 많이 들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구원의 세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입은 것을 속여줘.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비유를 누굴 들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행위로 의롭다면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시고 장사하니 부활한 거 믿느냐고 물어요. 아니요, 그러면 세례 안 줍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한번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거기에 대한 세례 받을 때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영접 기도를 꼭 시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면 그러면 그분을 나에게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라고 믿었을 때 세례를 주고 영접 기도를 시켜줘요. 그 외에는 절대 세례를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에서 엊그저께 제대를 했는데 이제 군종과로 가 있었어요. 이게 얘는 세례라는 것은 정말 귀하게 여겼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저기 육군 군사학교에서 군종과로 있었거든요. 국방부 소속해 속해 있는 전국 대학 ROTC 학사 후보생들이 훈련받는 군사 훈련받는 장소가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와서 예수 믿겠습니까라고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리고 찬양하면 7년과 진정을 찬양하는데 뭐 노래 찬양 복음성가 부르면 그 모자 쓰고 막 날리고, 여러분 군가에 보시면 알잖아요. 막 머리에 날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얘가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군에는 일일이 다 세례 그 교육이 있어야 그런 시간이 없고 잠시 잠깐이나마 하나 간접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면 교회 가서 가까운 집에 가서 교회에 나가게 되면 다시 세례를 받고 영접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해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요지가 뭐예요? 정말 값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헛되게 여기고 있지 않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너무 헛되게 여기고 있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를 나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그 대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린 과거에 우리 선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너무도 정말 보여진 것은 집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죽이셨다라고 1장 4절에서 말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주인된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라고 16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2장 20절의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에 있어서 학과미 가장 서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여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세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정말 알게 모르게 세계가 열려져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를 이사야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말씀에 36장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요. 35장과 3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것을 이사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자가 갈 것인데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룩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결단을 고백한 자가 갈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신뢰하지 않았죠. 이미 이사야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러면서 5장에서 내가 극상품으로 심은 너희들이 그곳에 들포도가 맺은 이유는 무엇이뇨? 어찌할꼬 얼찌할꼬 6장에 가서 통곡할 때 이사야가 그 소식을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에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7장에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9장에 가서 그 임마누엘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정사자요 기묘자요 묘사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비례를 설명하면서 이제 바로 33장에
36장에 가서는 어떤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납사계 장군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 명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할 건데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번 어디에 있는지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기적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아무리 내기 있어도 너희가 내 말 몇필 준다고 할지 너는 타지 못할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빛 꼬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환들이 이 소식을 히스기야 왕에 전하자 히스기야 바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성전에 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요청하냐면 기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37장에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말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육신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여름 떼밭에 일을 하다가 호도나무에 잠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박넝쿨 위에 호도나무가 그 넝쿨 호나무 잎사귀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호박나무 넝쿨에 호박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에 비해 호박은 커야 작아요? 크죠? 자, 그러면 호도나무는 등치가 큰 비에 열매는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러면 이 농부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천지를 창조했다는 분이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포도나무 넝쿨에는 넝쿨이 약해 보이고 얼마든지 찢어질 것 같은 그 가지 속에 큰 큼직한 호박이 넝쿨해져 있는데 큰 고목 같은 나무에 요만한 발톱만 하는 호도가 있던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붙이는 그 과정에 뭔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호도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저 호박 넝쿨에서 거기에서 매달리고 떨어졌다고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다 이유가 있듯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믿음으로 와닿았을 때는 공감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곧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성의 논리로 따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성의 논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누가 깨더냐?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시작했더냐? 어떻게 깨더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야 하더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 참 많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보고도 또 우리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많은 걸 보았습니다. 성령,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이 내용은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여행에 곁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령 역사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부활하시고 공생을 마감할 때 몇 명 앞에서 하늘에 들림 받았습니까? 500명 앞에 들림 받았습니다. 자, 500명 앞에서 들림 받았는데 그 들림 받은 것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렸다가 성령을 충만 받으라고 믿는 사람 몇 명만 믿었어요? 120명만 믿고
나머지 380년 가버렸습니다. 120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진동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의 혀가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말할 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을 때, 하루에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조금 위에 예루살렘에 팔칵 뒤집어 교회가 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스데반 집사 순교로 인해서 그가 뒤집어지고 하늘에 3층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결국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세우는 게 갈라디 교회입니다. 그러니 너도 봤는데 왜 누가 깨닫느냐?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보이지 않다가 되도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한들 거기에 기기르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가 증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장 끝부분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하는 것이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21절에서 2장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얘기 다 적고도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언제 자라요? 들으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의 들음을 통해서, 성령의 강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나는 것처럼 하나만이 확실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행위냐, 믿느냐, 답변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 그 사건들을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시작한 3절에 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제가 고향동에서 제1교회에서 사역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봄쯤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이분이 70평생 불교만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청해서 영접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이기가 옵니까? 제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오늘도 강사님 그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소비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얻으면 인지 없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손에 잡혀달라고 하지 마세요. 영인 걸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원리로는 성경은 답이라고 하니까 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답이 찾을 수 있어요. 기적도 믿음으로 답이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게임에, 이단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빠져요? 거기에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랬기 왜 빠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는 우리 천국인데 이름을 왜 신천지로 지어가지고, 이 나쁜 놈. 신천지는 우리 천국이거든요. 하여튼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게. 왜 다 다윗의 장막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기야 악한 자는 여러분이 그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을 탈을 쓰고 우리를 위협하듯 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현혹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집어넣고, 왜? 우리를 믿으면 신세계에 들어갈 거라는 그 강조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넣은 거예요. 이만희 가요. 미친놈, 죽일 놈.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아주 가장 아름하게 지옥에서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올매 마치 낚시질 하잖아요. 이 붕어나 잉어들아 물고기들은 자기 죽을 고민도 모르고 탁삭 잡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의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마치 우리도 사단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냥 자자자자 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너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뭘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리 보니 증거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리. 이거 뭐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몇몇 돌로도 맞기도 하고요, 말년 폭행도 당하기도 하고요, 죽을 고기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혹하고 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인데도 받은 데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 지켰던 너희가 왜 떠나려고 하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 지켰던 걸 버리시려고 혹 생각 가지고 있거든. 그냥 내려놓으세요. 예, 어떤 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이 청평대교에 이 북한강로 이줄길에서 자살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3, 4년 전에도 모 총수 기업 부회장이 이곳에서 자살했거든요. 어느 분들은 간혹 이 양이 자살할 때 기도원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원 한번 가보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아닐까요? 아니요. 그 사람 한가닥의 지각은 한가닥에 뭔가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육체의 질병 어려움이 있다, 한가닥의 희망은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사도 바울은 강조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3장 6절 7절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의롭다 입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이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으로 치자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율법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받았거든요. 그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몇 년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성가대한들, 내가 수십 년 교회 출석한들, 그걸로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아내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이미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식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아이를 통해 너 본처를 통해서 아이들 이삭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맞아요 그러면? 안 맞거든요. 이치 안 맞거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첩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들, 사라의 본처에 난 아들 이삭 외에는 의롭다함을 인정한 아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귀한 값진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붙잡으라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이 어리석다라는 언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노 엔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자,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자, 생각 없이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갈 수도 있어요. 혹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멸망한 사람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성령으로 부름받아서 사도라고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 20에 의해서 팔려서 그는 저주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갈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따라 소돔으로 갔고 육체에 살다가 결국은 그 도시의 불행한 삶의 도시에서 멸망하고 많고, 또한 그 자녀들이 아내는 죽고 아내는 소등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그 딸과 두 딸과 근친 상관으로 인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산을 만들게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성령 외에,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초창기에는 참 믿음의 성령의 기름 받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쫓다가 결국은 불행하고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쟁에서 자살하고 죽고 그 자녀들도 같이 함께 죽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1000번째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두 동강을 갈라지는 그 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게하시, 엘리사, 수제자도 살다가 수제자로 살다가 육으로 돌아가 나만의 장군의 돈 탐내어 속이고 결국은 걔도 문둥병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브라도 예루살렘의 부흥성장으로 해서 바나바가 그의 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구제했던 그것을 보아서 아나도 삽비라도 같이 하다가, 그러나 얼마 재산을 숨겼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육체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 신앙을 가졌고 성령으로 영광을 잃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 없지만, 배운 건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소유한 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움직임으로 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가장 소중한 걸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걸 정말 붙잡아 중요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가 비만 오면은 우산을 놓고는 그 남편을 두고, 그날도 동일하게 비가 와서 여보 오늘은 제발 좀 우산 좀 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오라고 신신당부해서 보냅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아내의 염려에 걱정해서 그 남편은 그 우산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가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게 해서 깜빡 졸다가 집에 도착하자 우산을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장사했던 여태 모아놨던 돈을 차에다 놓고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예화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 가정에 불행이 오듯, 진정으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집착 때문에, 육신의 것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집착해 정말 소중한 걸 놓쳐버린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잠언 기자는 8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서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항상 선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항상 깨끗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까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희 빛이 자신을 감싸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꿈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라운 눈을 들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님 껴안고 보좌에 올려다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어렵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고, 그러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제 편에 있어서 지금 이곳에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두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천국으로 가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태초부터 이미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우리는 예전에 원수였던 우리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쳤던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8절 9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을 받은 복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 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그러면 그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을 잃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악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드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그를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모든 도살장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힐 목사님은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사육장을 끌고 가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돼지 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콩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된다는 겁니다.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도살장으로 얌전하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수법을 마찬가지로 항상 송도의 주위를 맴돌면서 육신의 정욕, 소대 제가 말씀드렸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콩을 떨어뜨린 것처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주워 먹고 거기에 따르다가 현혹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는 마치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밀 졸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쾌락은 가장 안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영적으로 믿음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외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언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마치 그 돼지의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콩을 점씩 주면서 유혹하면서 도살 죽게 말려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 두루 삼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세요. 성령을 모시고 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고 힘써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율법에 형식적인 율법에 현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공짜지만 그러나 이 공짜를 무시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공짜란 이유 때문에 마치 엘리베이터 타도 누군가는 값을 치르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다시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값을 치러진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적 믿음의 비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여 3장을 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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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